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영혼이 깊이 지쳐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무리 쉬어도 채워지지 않는 피로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공허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그 이유를 바쁜 일상이나 스트레스 같은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피로의 근원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음을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잠언이 들려주는 우리 내면 세계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단순히 선하고 도덕적인 것을 넘어 삶의 복잡한 실체를 다루는 역량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한 가정을 돕고 싶다는 마음은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가난의 원인을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 탓으로만 돌리거나 혹은 불공정한 사회 구조 탓으로만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단편적인 생각은 그 가정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복잡한 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내면, 즉 영혼의 복잡한 현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깊고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마음속에서 들끓는 분노, 슬픔, 불안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잠언은 우리에게 4가지 중요한 열쇠를 제시합니다. 내면의 우선순위, 내면의 복잡성, 내면의 고독, 그리고 상한 영혼의 치유입니다. 첫째, 내면 세계의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잠언 1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강인한 영혼은 병든 육신을 지탱할 수 있지만 무너진 영혼은 그 어떤 건강한 육신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건강한 몸, 충분한 돈, 좋은 인간관계, 성공적인 경력 같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행복은 당신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처하는 당신의 내면, 즉 당신의 영혼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드렸던 기도를 보면 이 진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당시 교회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모든 것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고, 핍박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습니다. 모든 외부 환경이 무너져도 당신의 영혼이 강건하다면 당신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도 당신의 영혼이 상해 있다면 당신은 연약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은행 계좌에 돈을 쌓는 것보다 당신의 영혼의 은혜를 쌓는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우선순위입니다. 둘째, 우리 내면 세계의 놀라운 복잡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왜 무너지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감정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고 삶에 대한 모든 열정을 앗아갈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만큼 인간 내면의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본질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심리학 서적이나 상담 이론들은 모든 것을 한두 가지 원인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 영혼이 무너지는 데에는 여러 차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중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차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데에는 신체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건강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듯 육체의 연약함 역시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극심한 피로, 영양 불균형, 호르몬의 문제 등은 우리의 영혼을 깊은 침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절망감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신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관계적 차원입니다. 잠언 12장 25절은 마음의 근심은 사람을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고 가르칩니다.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해결책이나 분석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나를 감싸주는 사랑,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는 지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위약도, 상담도 아닌 사랑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차원입니다. 바로 양심의 문제입니다. 잠언 28장 1절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양심과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올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죄책감과 수치심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죄책감은 쫓아오는 자가 없을 때도 우리를 도망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한 일에 대해서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점차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을 탓하게 되고 작은 실수에도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병든 양심이 영혼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실존적 차원입니다. 잠언 14장 13절은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슬픔을 감추고 겉으로 웃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모든 파티는 끝이 나고 모든 즐거움은 결국 슬픔으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우리의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만약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무의미하다면 그 사이의 삶 역시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웃음 밑바닥에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깔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문제이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영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신앙적 차원입니다. 잠언 15장 13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리 존재의 핵심,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소망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의미 있을 거야. 이것만 가지면 나는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고 믿는 궁극적인 희망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을 둔다면 그것이 흔들리거나 사라질 때 우리의 영혼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립니다. 연애가, 성공이 혹은 자녀가 내 삶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그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살아갈 이유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고통이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내면은 이처럼 복잡합니다. 신체적, 관계적, 도덕적, 실존적, 신앙적 차원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어떤 단편적인 해법도 우리를 온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우리의 모든 차원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내면 세계의 깊은 고독입니다. 잠언 1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내면 세계는 너무나 깊고 복잡하며 숨겨져 있어서 그 누구도 당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조차도 당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근본적인 고독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잠언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하며 우리 자신조차 스스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깊은 고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단지 추상적인 믿음의 대상일 뿐 인격적인 친구가 아니라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철저히 혼자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어두운 골짜기를 함께 걸으며 당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하늘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고독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상한 영혼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생명나무에 있습니다. 잠언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영원하고 충만한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깊은 갈망, 즉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 사랑을 향한 갈망, 지식을 향한 갈망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이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 즉 성공적인 경력, 새로운 연인, 멋진 여행 속에서 찾는 것은 사실 이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그림자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질 때나 낯선 나라를 동경할 때 느끼는 그 설렘과 갈망은 어떤 결혼이나 여행, 학문으로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 속해 있었지만 지금은 단절된 그 무언가와 다시 연결되고 싶어하는 영혼의 본질적인 향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잃어버린 생명나무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왜 십자가를 굳이 나무라고 표현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수천 년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 나무로 가면 너는 으스러지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서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으스러지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궁극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의 심령은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상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는 죽음의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죽음의 나무에 오르셨기에 우리에게는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나무를 생명의 나무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녹일 때,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게 할 때, 당신은 세상의 벽을 넘어서는 기쁨, 슬픔보다 더 가슴 저미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맛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복잡한 영혼의 모든 차원을 치유합니다. 당신을 가장 깊은 곳까지 보시면서도 하늘까지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 있다는 사실은 당신의 감정과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당신의 양심에 참된 자유를 줍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당신의 실존적 불안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이제 잃어버릴 수 없는 궁극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내릴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에 깊이 스며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서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자기위의 마지막 요새가 무너진다. 죄인은 항복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과 형제자매와의 교제 안에서 모든 죄의 용서를 발견한다. 당신의 희망을 주님께 두십시오.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 속에 이 진리를 심어주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저희가 왜 이토록 지쳐있는지 그 깊은 이유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의 눈을 들어 십자가의 나무를 바라봅니다. 저희를 위해 죽음의 나무에 오르심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진리가 저희 삶의 모든 영역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